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아버지와 삶의 자리에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오직 아버지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너희도 온전하라 파트 2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뒤에 앞으로 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이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을 바꿨더니 먼 것만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네, 안경을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좀 어색하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어색하시면 저는 얼마나 어색하시겠습니까? 분간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지금 뭐 여러 일로 이제 많이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언급은 제하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애국자여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말씀 들은 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지만 좀 이따 보리떡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의 고국인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21절 우리가 오늘 33절부터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21절부터 48절까지 이걸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덩어리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48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말씀 잠깐 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신 산상의 설교, 수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장의 2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동목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6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 간음, 또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사랑이라는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6가지 주제를 이제 각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가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너희도 온전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게 지금 지난주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6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부분을 빼놓으면 나머지 5가지의 명령들은 모두가 다 부정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말라는 거예요. 다 부정명령입니다. 그럼 왜 부정명령을 하셨을까요? 긍정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부정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긍정적인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니까 부정명령이 더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부정명령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들으신 대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도 뭡니까?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부부의 관계를 잘 충실하고 또 기쁨으로 부부의 관계를 함께해라 라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맹세하지 마라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정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모두 이렇게 긍정명령을 하면 좋은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혹은 안 들으니까 부정명령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동의가 바로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진짜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TV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는 흑백 TV였어요. 그 뒤에 이렇게 그 진한 주황 색깔 통으로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저보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흑백 TV였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집에 드디어 칼라 TV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골드스타. 지금은 사라진 골드스타 브랜드의 금성이에요, 금성. 골드스타 브랜드의 칼라 TV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TV 보고 있으면. 5시 반이 되면 지금처럼 하루 종일 TV 안 나왔습니다. 뭐 골라보는 재미 없었습니다. 5시 반 돼야 TV 시작하는데 골목에 애들이 사라져요. 그 TV 보려고. TV 보고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얘기하죠.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이래요.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라고 하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그 다음에 한 발 양보하십니다. 숙제는 좀 해라 그래요. 숙제는 좀 해라. 그래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예 들어가겠어. TV 좀 그만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TV는 그만 좀 봐! 이 부정명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TV 그만 보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 알아들으셔서 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미국에서 봤던 어린이 동화책 중에 어떤 책 제목이 있었냐면 Don't do that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그 책 그 몇 장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다 엄마가 화난 얼굴로 아이에게 다 Don't do that 하고 외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미국의 엄마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Don't do that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통 표지판 보면, 미국의 교통 표지판 보면 go라는 건 없습니다. 뭐만 있나요? stop. 왜요? 좋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내용의 의도를 잘 살피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명령들을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이상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맹세를 그냥 어떤 경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본문 다시 읽어보면 절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맹세를.
근데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예컨대 법정에 물론 서실 일이 없으셔야 되지만 법정에 서면 뭐 해야 됩니까? 선서해야 됩니다. 맹세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때요? 신랑 신부가 뭐 합니까? 당신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 배신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고 뭐 해야 됩니까? 맹세해야 되잖아요. 선언해야, 이게 맹세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딱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예수님이 맹세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맹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맹세를 합니까? 언제 맹세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남편이 바람피다가 아내에게 걸렸어요. 싹싹 빌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바람피면 내가 진짜 성을 갈게. 내가 다시는 바람피면 내가 맹세해. 정말 내가 다시는 바람피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야. 내가 개야 개. 뭐 이렇게 막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주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이 남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뭐가 돼요? 또 개가 되죠. 또 바람 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뭐를 합니까? 맹세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맹세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누군가에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뭐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맹세를 한다는 건 사람에게, 서로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꼭 하는 멘트가 있죠. 속고만 살았냐? 왜 이렇게 못 믿냐? 사기꾼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를 못 믿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그 고대 문헌 중에 뭐 성경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이 집회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세를 쉽게 하는 자는 뭘 일삼아요? 범법을 일삼는다. 맹세를 자꾸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말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맹세라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죄악된, 거짓된 죄성에 대해서 교묘하게 은근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그 죄성은 다 악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끈덕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살인? 간음? 나랑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그 못된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무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왜 날씨가 추워지면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서 표 쓰잖아요. 날 추워지면은 꼭 그리는 그 포스터 하나 있죠. 뭡니까? 불조심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하면 꼭 나오는 표 있죠. 뭔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꺼진 죄도 다시 보자. 여러분들 사라진 것 같지만, 안 하는 것 같지만, 꺼져버린 것 같지만 그 죄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혹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꺼진 죄도 다시 보자. 시작. 꺼진 죄도 다시 보자. 죄를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는 죄의 영향력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1절부터 나오는 6가지 주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문단을 끊어서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기존의 율법을 갱신시켜 주셨단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단 말이죠. 이 갱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운을 떼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세요. 한글 성경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6군데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정확히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But I tell you 라고 해요. But I tell you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But I tell you로 시작되는 이 패턴에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전의 이스라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속박의 율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라고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잘못 오해를 하고 그 율법에 스스로 얽매여서 그 율법의 조문 안에 갇힌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그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욱 새롭고 더욱 더 강하게 완성시켜 주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오해해요. 예수님의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오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은혜의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장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진리이고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되는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만 천착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역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했어야 되고, 최근으로 보면 20세기에 어떤 신학이 부흥했냐면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부흥을 했어요. 이런 신학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지성감천. 예,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예요.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신앙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뭘 했느냐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강한 신앙의 토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기 기독교와 이전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부분을 많이 경계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잘못된 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깨어진 복음, 잘못된 복음, 이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잘못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유대주의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쓴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구원과 반대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인간의 불완전함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100%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율법의 성취로 의에 이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그 율법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조차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들 멋대로 적용하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내용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예전의 말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네가 구약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응용을 해서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이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19장 18절 레위기 말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갱신해 주신 말씀과 별로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당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핵심 질문이 뭐냐면 누가 이웃인가? 라는 게 핵심 질문이에요. Who is your neighbor? 이게 질문입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핵심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는 당대 유대인들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잘못이 뭐냐면 그들이 이웃으로 생각하는 게 단지 혈통적으로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웃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원수조차 안 돼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민족의 그 혈통의 틀 안에 가두어서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당연히 다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엉뚱하게 적용해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문맥상으로 보면 너희의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이웃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처럼 당시의 시대적인 주류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분이세요. 모두가 그렇다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저렇다라고 가르칠 때 아니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But I tell you 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정확히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주류가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진리는 고사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많이 쇠락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세가 줄어서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다수에 기대어서 주류에 기대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했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밝은 빛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 언제나 비주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But I tell you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But Jesus tell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다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면 But Jesus tell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이야기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누구나 다수가 주류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But Jesus tell you, But Jesus tell you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담대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6가지 주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맹세, 또 보복, 또 사랑에 대한 주제였고 지난주에도 이어서 나오는 게 어떤 거였죠? 살인, 간음, 이혼,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주제들인가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전제된 주제들이에요.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간 관계의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인 주제들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 화, 어떤 음란, 거짓, 이런 속성들은 다 뭡니까? 사람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죄성들이 발현해서 그것이 꼬리에 물고 일어나서 결국 인간관계 문제들로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다 연결고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내적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능력과 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마지막 주제로 다룬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6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시면서 앞에 5가지 주제와는 조금 다른 식의 접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44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여기 45절에 시작하는 이같이 한즉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저 이같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44절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해라 이 내용만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체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6가지 주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모두 지칭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6가지의 가르침을 다 잘 지키면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누가 된대요? 아들이 된대요. 딸이 된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뭐 아까도 누누이 예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낯설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있는 당대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을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여기 산상수훈이 처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아버지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셉 안에, 개념 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다 살펴보면 물론 아주 일부의 비유적으로는 뭐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 특별히 아버지라는 존재로 언급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무섭고도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멀고도 먼 존재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포함된 21절, 48절에서 제가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덩어리의 마지막 결론부가 48절이잖아요.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주제들, 특히 관계에 대한 주제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의도하신 한 가지 중요한 의도하신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 마음에 이런 관계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죄성 가득한 우리 마음의 그 죄성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는 게 핵심 키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스승이에요? 그러면 가르칠 때 나를 닮아라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야, 선생님이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나를 닮아라, 나의 온전함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말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말하시냐면 원수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최종 정점은 원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지간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반복되네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들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수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친아들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셔서 원수인 우리를 대신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게 저 복음의 말씀이에요. 원수와도 같은 그 관계를 원수 사랑으로 부모, 자녀 관계 맺어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깊은 진리는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너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걸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아 두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해라가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면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기독교의 신앙은 몹시도 복잡하고 몹시도 깊어요. 왜 복잡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뭐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죄악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이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속이 너무나도 많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 신앙이 깊은 줄 아세요? 그 어지럽고도 복잡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그 신음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너무 얕게 성급히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율법 어기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간음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도 깊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지 않아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칼질해대고 총질해대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말씀, 내 상황에 드는 말씀만 들추어 성급하게 은혜를 받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조금만 내 상황이 틀어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냔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아버지를 외면하고 버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온전한 사람, 완전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듣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부담이 돼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참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선 좋은 아빠는 되고 싶어요. 제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좋은 자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한다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목사는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그 아버지의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한 번만 부를 텐데요.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원수와 같던 나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나의 마음, 아들된 마음, 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우리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오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원수와 같은 우리를
죄악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을 외면하여 내려갔던 원수와 같은 나를 주님의 친아들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그 바램과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다수가 얘기하는 대로 주류가 얘기한다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주의 아들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의 좋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원수마저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시고 극진하시고 깊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